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전체의 맥을 잡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알고 그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쉽게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모든 걸 답을 다 주는 세대예요.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지위도 더 이상 목사에게 묻지 않습니다. 챗GPT나 AI, AI에 다 물어봐요. 근데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지난주인가 저에게 책이 한 권이 온 거예요. 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에서 전혀 모르는 목사님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단 목사님, 이단 시비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저도 오픈 AI를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살펴줘. 단서를 딱 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진리 위, 바른 신앙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정보, 이 다양한 정보 가운데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굳은 믿음, 바른 신앙 위에 있으면 이단이 딱 들어봐도, 딱 들으면 이건 좀 이상해. 딱 마음이 새겨져요.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 들어봐도 이는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 딱 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신앙의 뼈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난주 2주 전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예수님에 집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 하나님 나라는 길이요 진리이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런 삶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처음 듣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좀 잘 아는 것처럼 대답해 주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했지요? 성령님에 집중했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고 감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사도행전은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서신서를 읽으면서 교회가 갸우뚱해졌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초대교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야.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툼과 분열은 초대교회 단골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기가 교회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파로 나누어 싸웠습니다. 성적으로 부독독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교회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 대표되는 권사님들이죠. 교회 지도자인데 두 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빌립보 교회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서신서 교회들이 가졌던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말아야지,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야지라는 기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교리 위에서 신앙을 세워갑시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은 로마서를 대표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서신서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반절 앞부분에는 교리를 설명하고요, 후반부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선행과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쭉 설명을 한 뒤에 12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충만을 소개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해요. 4장부터 실천적인 삶의 지침을 줍니다. 서신서의 대부분 내용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교리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리를 강조한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왜 이렇게 강조한 것일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기초와 기본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서도 뼈대가 약하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이 젊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돈을 준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고, 그죠? 나이가 들면 돈은 있는데 젊음이 없다. 젊음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모습 한번 보십시오. 못난 얼굴도 많았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앨범을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하실 분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콧물 흘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교복에 이래가 아시죠? 그런 애들이 없어요, 지금은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아무리 예뻐도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키가 자라고 쑥쑥 자랍니다. 튼튼해집니다. 겉이 아무리 분질을 해도 뼈대가 약하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본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든든하게 다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재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을 보낼 때만 해도 작은 교회였지만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주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요. 분방 공부도 하긴 했지만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청년 때 은혜를 딱 받고 난 뒤에 영적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양정에 두란노 서원이 있은 거 아시죠?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제 인생의 책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한 번씩 그 책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또 궁금한 게 왜 그리 많은지요. 그때는 또 지금처럼 챗GPT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목사님, 저 선배 물어보며 배웠답니다. 그래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때 암송했던 56구절, 62구절 많이 있었죠. 그 우리 성경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제 기질을 바라볼 때 나는 순복음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재건교회에 보내시고 고신에서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말씀 토대 위에서 저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갔거든요. 제가 순복음교회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 중심 고신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뼈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뼈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바르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냐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상반기 양육과정 한 27명이 수료를 하는데요. 하반기 되면 또 양육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오랫동안 들으신 분도 있을겠지만요. 성경은요 계속 배워야 돼요. 한 번 배웠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경 공부와 묵상과 이런 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서인서의 첫 번째 뭐라고요? 교리를 세워가자는, 뼈대를 세워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장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우리 부산 북교회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종이 다양했죠. 시무도 달라요.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다른 분위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민교회도 선교보고 백인 교회도 현지 교회도 가봤는데요,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는 더 어려워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소재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막 소개껏 나누어도 답답한 거 있어요. 한국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의 그 기쁨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어떻습니까? 계급이 달라요. 나는 밖에 나가면 주인인데 종이 같이 예배드리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우리 교회 그렇지 않지만 여기 교회 안에 사장님도 계시고 그 직장에 대리님 이렇게 계신다 한다면 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부르지만은 직장에 가면 사장님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인종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청년 때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여기가 교회 맞나? 만약 오늘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 청년 다 빠져나갈 겁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성적 문제가 일어나고 막 분파로 싸우는데 무슨 교회냐? 저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그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울 수 있나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뭐라 부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미숙한데, 저렇게 초신자 같은데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교회에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잘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신앙, 초시자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초신자 신앙 입장에서는 저거는 죄가 아니야 생각하는데 성숙한 신앙인 관점에서는 그것도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괜찮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고신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 주일날 돈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주일날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축구하고 놀았습니까? 못 놀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재경교회 목사님은 딸이 주일날 공부한다고 책을 찢어버렸어요. 그 딸은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밤 12시 다 그런 공부한 적 있죠. 밤 12시 넘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날 학원 가는 거,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학교 가는 거 크게 구애받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놔야 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덕입니다. 서신서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덕입니다. 교회는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덕을 세우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라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는 사람이 바로 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덕이라는 항목이 요즘 세상 사회에서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남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내 실력을 인정받지 않고 또 내 실력을 자랑하고 나의 똑똑함과 총명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이력서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공부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나 이거 잘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는 거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랑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를 내세워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성과를 내거나 실적을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사회 가면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싸우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노예 임원을 하다 보면 여러 교회 문제들이 생긴 걸 발견합니다. 가서 알아보면요 뭔가 좋은 일 하려다 보니까 교회역 좋은 걸 하려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덕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적이 왜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계시록 뒤쪽에 유다서가 있지만요 왜 뒤쪽에 배치했을까? 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연대기적으로는 요한 서신이 다른 서신들보다 늦게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서신서들이 연대기적으로 배치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요. 제가 쭉 성경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의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아니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율법으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자라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형제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은가 돌아보려면 형제를 사랑한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사람의 안 좋은 거, 실수하는 거, 잘못된 것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알곡이 아닐 거야 라고 단정 지어야 돼요. 왜? 그래야 마음 편하거든. 그래야 마음껏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심판대에 서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해요. 주님 말하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사랑이 뭘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짝대기 하나로 60명을 통솔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도 지금은 10명 되는 학생도 선생님이 감당하기 힘든 시대예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그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그 안에 사랑으로 품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맞지 않는 사람, 아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초와 기본이 중요하듯 바른 교회와 진리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설교 요약을 떼어주십시오.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들마다 이런 분쟁,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은 좀 느리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라고 실천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덕을 세워가시며 형제 사랑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